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로잡힌 사람이 벗어나려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사로잡힌 사람이 벗어나려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격증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운전면허증 빼고. 그거야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저하고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청년들 중에, 여자 청년들 중에 운전 못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이전 시대를 보시면 운전을 남자만 하고 여성분들이 운전을 하면 얼마나 자기 인생의 폭이 넓어지는데, 그거를 놓쳐가지고 평생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 만나면 꼭 따져 묻는 게, 운전면허 있나, 차가 있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단 운전면허를 따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100만 원짜리 차라도 사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쨌거나 운전면허증을 제외하고 어떤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요, 태솔 자격증이 있습니다. 태솔이 뭐 하는 건지 모르시죠? 영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테스트할 때 영어로 가르치는 교수님을 앞에 놓고 내가 어떻게 수업할 수 있는지를 가르쳤는데 지금은 못합니다. 다행입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영어를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는 거였는데, 제가 굉장히 높은 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은 없습니다. 따고 싶은 자격증은 없습니까? 따야 되는 거 말고. 저는 그때 이제 선교지 들어가는 것 때문에 땄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따고 싶은 건 뭐 있으세요? 커피? 바리스타? 또 뭐 있으세요? 목사님 이 나이에 뭘 따겠습니까? 이런 얼굴로 보시는데, 저는 수상구조요원 자격증 따고 싶었습니다. 왜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사람들 건져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시험 과목 보니까 수상구조요원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100m 수영 하십니까, 여러분? 100m를 자유형으로 갔다가, 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답니다. 자유형으로 갔다가 올 때는 평형으로, 개구리 수영으로 총 200m를 5분 안에 끊어야 됩니다. 쉬울 것 같죠? 동네에서 그냥 왔다 갔다 수영했던 사람 죄다 떨어진답니다. 생각보다 강도가 높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교육할 때 이 사람 정신 번쩍 차리고 못하게 한답니다. 안 될 사람은 미리 떨어뜨리는데, 한 7번 정도 수강을 한다 그러는데, 한 번 가면 6, 7시간씩 한대요. 수영을 여러분 좋아서 한 30분 하는 수영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 6, 7시간 가면 그 중에 절반을 진짜 수영을 시키는데 뺑뺑이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헉헉거리면서 포기하게 만든답니다. 나 이거 보고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뭐 수영 조금 할 줄 아는 내 같은 사람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왜 이 자격증을 꿈이라도 꿔봤겠습니까? 결국 못 땄지만. 한 번은 표충사에 놀러를 갔습니다. 물이 적당히 비가 오고 난 뒤라서 그런지, 그러고 나서 흙탕물이 지나고 난 뒤에 얼마나 푸르르고 참 좋습니까? 겁나게 깊습니다. 꼭 그런 데서 놀고 싶잖아, 수영 잘 못하면서. 근데 이제 갔는데 우리 동서네랑 우리 장인어른 부부랑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갔는데, 동서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친척이 놀러 와가지고 떼놓고 갈 수가 없어요.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나이가 20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덩치는 20살 덩치야. 저보다 더 큰 것 같고 뭐 덩치도 좋았어요. 그래 오셨어요 하고 같이 놉시다 하고는 이렇게 놀았어요. 물놀이 하고 좋다고 이제 저는 밖에 나와 있고, 계곡물이 찹잖아요. 차갑고 오래 못 버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여보, 우리 아내가 저를 부르는데, 그리고는 쟤 빠졌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아까 그 친구, 그 조카 있잖아요. 우리 동선의 조카가 오르락 내리락 꼬르륵 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저를 찾잖아. 여보 했기 때문에 일단 달려나가고 있더라고, 내가. 근데 여러분, 내 수영 실력에 누굴 건진다는 게, 달려가면서 일단 우리 아내한테 잘 보여야겠다는 마음이 절반이고, 또 하나는 가면서도 알겠더라고. 내가 이러다 죽을 수 있는데 하는 걸 알겠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이병을 할 줄 모르거든요. 뭔가 하면 서가지고 이렇게 수영하는 거 있잖아요. 가만히 버티는 거 있잖아요. 사람 건지려면 이 수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뭐 잠수를 해서 기다렸다 꼬르륵 확실히 의식을 잃을 때 건져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좋은 건 뭔가 하면 부표나 다른 걸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런 초보는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대요. 무조건 뛰어들었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보통.
내가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알겠더라고. 내가 여보, 내가 우리 아내 보기에 멋있어야 되니까 달려가지만 죽었다 나는 이제. 그냥 내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쓱 스치고 지나갔는데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덩치가 작은 애도 아니고 막 이렇게 수영을 해서 가는데 갑자기 오리배처럼 생긴 큰 튜브가 지나가더라고. 어떤 애가 비용 하더니 수영을 해서 가는 거야. 그러더니 그 조카가 그 튜브를 잡고 살았어. 할렐루야. 그 조카만 살린 게 아니라 나를 살린 거야. 나를 살린 거. 얼마나 간담이 서늘하든지. 근데 영웅됐지. 사람들은 다 잊었어도 내 마음에 나는 진짜 목사야. 진짜 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는데 개죽음을 당할 뻔했지만 건져내지도 못하고 같이 죽었다더라 하고 이제 신문에 나올 뻔했지만 아무튼 뛰어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꼬르륵 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 사로잡히고 물에 사로잡히면, 이 죽음이라는 절망에 사로잡히면 자기 힘으로 못 나옵니다. 꼬르륵 거리고 있을 때 반드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구조 요원이든 부표든 뭐든지 좋은데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둘째는 뭔가 하면 조금 희한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구조요원들이 뒤로 돌아가면 뺨 때리고 욕하고 정신 번쩍 차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TV에서 볼 때는 굉장히 친절한 구조원이 다가가서 막 이렇게 팔을 잡고 일어나 나온 것 같이 머리를 확 잡아가지고 일단 살려야 되거든. 정신 못 차리고 이러면 욕하고 어디 잡냐고 다 죽을 거야 고함 지르고 막 이런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살리고 봐야지. 우리는 자꾸 우리 예측되는 우리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끝나고 나면 약간 후속 조치 필요한 것 같습니다. 되게 놀란 사람은 진정도 좀 시켜야 되고, 그래 물에 대한 두려움 없지. 한번 빠졌다고 다시는 물에 안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지금 물에 빠지는, 물에 관한 절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물에 사로잡힌 사람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크고 작지만 한두 가지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끊어내고 싶고 이제 그만두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게 한두 가지쯤 있습니다. 남들은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까만 바탕에 빨간 글씨 뭐 떠오릅니까? 넷플릭스. 몰라요? 뭐 티빙을 보시든지 뭐든지. 여러분, 요새는 뭐 하나 보면 마음만 먹으면 며칠 동안 계속 봐도 끊임없이 계속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넷플릭스에 매여 있고 사로잡힌 분들 많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내가 이런 줄 모를 걸 우리 목사님은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분들 계시죠. 점잖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아니 그렇게 기도는 안 하면서 말씀도 안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 유튜브가 없어. 뭐 하나에는 반드시 사로잡힌 게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다 갉아먹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우리가 모른 척할 뿐이지. 어떤 분들 보니까 아닌 줄 알았는데 홈쇼핑에 촌스러워요. 요새 누가 홈쇼핑을 합니까? 다 인터넷으로 하지. 근데 TV 보다가 홈쇼핑에 이래 지나가면 아유 이거는 사야 돼. 그리고 계속 반납을 해. 지난번에 샀는데 그거 모르고 또 샀다가 또 반납하고 계속 홈쇼핑하면서 굉장히 정제감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저는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자식놈한테 사로잡힌 분들도 계십니다. 자식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길러가면 되는데 자식이 우상이라. 그리고 자기가 알아요. 지금 자식의 눈치 보고 자식이 하나님이라.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에? 남들처럼 기르고 싶은데 이미 수위가 지나갔어. 얘 눈치 보느라고 이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러는데 다 하나씩 있어요. 하나만 있을까? 이 사로잡히고 벗어나 본 사람들은 벗어날 줄을 아는데 술에 인이 박혔든지 자기가 마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끊는다 그러잖아. 담배 못 끊는다 그럽니다. 못 끊습니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끝이. 아이고 여러분 못 끊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한두 개쯤. 그럴 때 여러분, 사로잡혀 있을 때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먼저 했던 얘기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로잡힌 데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인생을 다시 살기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로잡힌 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감람산이 필수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람산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7장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해가 질 때까지 사람들을 섬기고 주로 가르쳤습니다. 전에는 막 사람들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이런 것도 많이 하셨지만 지금은 성전이라고 하는 의리의리한 곳 근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있는데 주력하셨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모여서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그럽니다. 해질녘이 되면 밥 먹으러 가야죠.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산으로 갔다 그럽니다. 아니 무슨 자연인도 아니고 산으로 왜 가셔? 맞습니다. 산으로 갔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지 학자들 중에는 그 산이라는 게 말이지 굳이 감람산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감람산 기슭에 보면 베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마르다, 나사로 같은 친한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집에 갔다는 얘기지 뭔 산에.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그냥 산으로 갔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산에 가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왕왕 종종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그 산에서 쉼을 얻으시는 장면이 왕왕 나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저만 해도 총신대학원 다닐 때 주야! 어디서 기도했겠습니까? 소래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복원해 놓은 건물이 총신대학원 저 용인 양지에 있거든요. 주로 거기에서는 점잖하게 기도하고 물론 뜨겁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산에 갔습니다. 그 기숙사 뒤에 산에 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전도사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지 압니까? 무슨 기도합니까? 주여 등록금! 진짜 다른 기도 좀 했더라면 내가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주로 그런 기도를 하죠.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은 굳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산에 꼭 감람산만은 아닙니다. 산에 종종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분명한 건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명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실컷 가르치셨다가 확실한 거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밤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오른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옆에는 무덤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가봤습니까? 예, 저는 가봤습니다. 감람산에 가시면 S자로 막 휘어져 있는 올리브 나무 되게 많습니다. 감람이 뭡니까? 올리브. 음식할 때 넣는 거 있죠. 까만 거, 초록색. 그 올리브 나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기도도 하셨고 회복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압박이 오면 또 사역이 좀 된다 싶으면 어쩔 줄 몰라가지고 끊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거 굉장히 냉정하셨던 거 아세요? 때가 되면 제자들까지도 때로는 떼어놓고 오직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산에서 가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이 감람산의 시간이 중요하셨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다 끊어놓고 감람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쉼을 얻고 거기서 충전받아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봤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지쳤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는 거기서 쉬고 충전하고 충만하여서 내려오셨을 때는 사람들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뒤집혔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고치고 그 인생을 돌이키는 그런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람산에 갔다 오신 예수님은 언제든지 질병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놓이게 할 수 있었고 감람산에 갔다 오신 예수님은 돈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을 놓이게 할 수 있었고 감람산에 갔다 오신 예수님은 가정의 그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건져주고 싶어 하십니다. 끄집어내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속입니다. 속여야지 이러진 않고 어설프게 감춥니다. 예배당에 나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데 2겹, 3겹, 3겹 철벽을 치고 옵니다. 그럼 굉장히 염려합니다. 은혜 받을까 봐. 은혜란 말은 둘째치고 감동받아서 내 인생이 바뀔까 봐 굉장히 염려하죠.
여러분 염려 안 하세요? 내 오늘 교회 잘못 가가지고 은혜 받고 감동 받아가지고 종교생활 빠질까봐, 예수쟁이 될까봐, 광신자 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적당해야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나 좀 있으면 좋고 마음의 안식이나 좀 얻었으면 좋겠지. 이 교회를 좀 다녀보면서 잘못 은혜라는 걸 받아버리면, 감동이라는 걸 받아버리면 광신자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일까요? 내가 철벽을 치고 오는 겁니다. 말은 안 해도. 어떻게 녹이겠습니까? 그래. 마음을 두 겹, 세 겹 철벽을 치고 은혜 받을까, 감동 받을까 봐 절대 은혜 안 받으려고 긴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람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분들을 섬길 때는 감람산에 올라간 사람들만이 그 철벽 녹일 수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하니까 여주에 산도 얼마 없는데 산을 찾아갈 겁니까? 맞습니다. 요새 산에 기도원들이 많았는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기도원들 얼마나 많이 문 닫고 있는지 아세요? 좋아요. 기도원은 설사 문 닫더라도 기도의 자리는 절대 문 닫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바로 감람산이기 때문입니다. 감람산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 올라갈 때는 되겠나, 무슨 변화가 있겠나 싶어도 감람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사로잡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벽을 치고 있어도 좋습니다. 아무리 광신자 될까봐 두려워해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살 녹이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안정되는 게 누군가 하면 이 감람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제일 불안한 분들이 누군가 하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눈에 안 띄는 분들은 불안도 안 합니다. 원래 능력이 없을 거니까. 말씀이 없으면 불안정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리비리합니다, 사는 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심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자리 잘 지키는 겁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이름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는 가면 한 60, 70대 넘어가는 어르신들이 내일을 퇴근을 못하게 하거든요. 목사가 한 2시간 기도했으면 성도들이 빠져나가줘야 딱 불 끄는 재미가 있거든요. 다 끄고 이제 간다. 한 2시간 기도했으면 만족감도 있는데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어. 내가 깜짝 놀라면서 가지도 못하고 또 더 기도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40, 50대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각성합시다, 어르신들. 2시간 넘으려고 하지는 말고. 여러분, 아무튼 이제 우리 문경수 목사님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새벽에 남들보다 3, 40분 일찍 오시더라고요. 오늘 와가지고 문 다 열어놓고 이 물 떠놓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안심이 돼. 잘 보면 하나님께서 감람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40, 50대 이 새벽 기도를 지키고 있는 분들 보시면, 제가 처음에 올 때는 진짜 무릎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새 40, 50대 분들이요, 대략 한 6시 반을 기점으로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1시간 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럼 됐어. 교회가 감람산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교회 바뀝니다. 목장이 왜 안 되냐고요? 감람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없거든. 다 말장난을 하고 있어. 와가지고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죠, 목장. 안 됩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거든. 목자가 왜 기도하는지 압니까? 해보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몰아가십니다. 처음엔 말 들어주는 것 같았죠. 변화되는 것 같았죠.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런 변화가. 왜냐하면 2겹, 3겹 철벽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건 감람산의 자리를 지킬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감람산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점점 있기 때문에 시끄럽게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수요기도 같은 데 와가지고 주여 꼭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벽에 남몰래 와서 불쩍이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감람산의 자리가 가정을 지킵니다. 그 감람산의 자리가 경기 침체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려면 여러분, 감람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안 올 거죠?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내가 봐도 나는 새벽기도 안 갈 것 같아.
심각한 인생입니다. 저는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뭐 출석 체크할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나는 새벽기도 안 할 것 같아. 평생을 그래 살다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능력 없지. 평생의 신앙생활을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별로 능력 없이, 주님 위해서 쓰임 받는 것도 없이 왔다가 그냥 가는겨. 그러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람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였구나. 목사님 얘기한 게 이거였구나. 내가 왜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였구나. 목사님이 온 몸을 다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이거구나. 신목사 진짜 능력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어요. 기도가 뜨겁게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새벽에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감난산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뭔가 주셔. 그것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난산이 필수입니다. 사로잡힘에서 벗어나려면. 둘째는 뭔가 하면, 오늘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볼게요. 둘째는 뭐가 필수인가 하면 땅바닥 글씨도 필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땅바닥 글씨도 필수입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다정한 얼굴로 땅바닥 글씨도 필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예수님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참 아침 일찍부터 아침반입니다. 아침반. 근데 갑자기 방해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 그러는데, 한쪽은 실제로 종교 권력을 엄청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약간 야인들처럼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되게 욕하지만 바리새인들입니다. 어쨌거나 실질적으로든 눈에 드러나게든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와서 가르치고 있는데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이 사람들이 오는데 무슨 개 끌고 오듯이 뭘 끌고 오는 거예요. 뭘 끌고 옵니까? 여자입니다. 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예수야, 예수 선생이야,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어. 바람 피다가. 우리 성경엔 잘 안 나타나지만 이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처녀들한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적어도 최소한 약혼을 했거나 대부분은 결혼한 관계에 있는 여자를 여자라고 합니다. 뭔 짓을 한 게요? 결혼을 한 여자가 또는 약혼한 여자가 남의 남자하고 바람 피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지금 끌려온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지금 씩씩거리면서 흥분한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 돌로 쳐 죽일까? 우리 율법에는 쳐 죽이라고 하는데 쳐 죽일까? 어떻게 할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문 구하러 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판결을 원할까요?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은 겁니다. 이 여자와 함께. 잘 됐다 그냥. 그리고는 얼마나 씩 웃으면서 좋아했겠습니까? 야, 사람들은 우리는 정의롭게 생각하겠지.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음란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으로 알아주겠지. 하지만 예수, 너는 오늘 끝장났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겠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끌고 왔는데 우리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데 안 된다. 쳐 죽이지 마라. 불쌍히 여기자. 그러면 율법 어기는 거고 너는. 그래, 쳐 죽이자. 여러분, 당시의 사형권은 로마 정부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함부로 죽인다 만다 하는 말 하면 로마 정부에 걸립니다. 아니라도 여러분,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있는데 한 여자를 쳐 죽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이야, 쳐 죽이라고 해도 이건 걸리고 살려주라고 해도 걸리고 너는 이제 끝장났다라고 생각하고는 너무 좋아하고 있었으면, 야, 오늘 제대로 걸렸다 너는. 예수요, 선생님 어떻게 할 겁니까? 쳐 죽일까? 말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조금만 살펴보면 이 완벽한 수작을 부리고 있지만 얼마나 어설픈지 알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간음을 했다 그랬는데 왜 남자만 끌고 옵니까? 여자만 끌고 옵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면 그 간부와 음부, 즉
남자와 여자를 다 끌고 와서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야, 가늠하다 잡히면 여자만 끌고 와라고 한 데가 없습니다. 얘들은 반쪽만 알아. 항상 보면 그래. 왜 그랬을까요? 부담되거든. 가늠한 남자 끌고 올 때 부담됩니다. 왜요? 그 시대가 사실 알려준 바가 좀 있는데 대부분은 지도 가늠한 남자거든.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좀 있지만 남자의 가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수십 여자를 끼고 함부로 사는 거에 대해서. 남자는 원래 다 그래. 젊을 때 그럴 수 있어.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여자 잡습니다.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고 남자는 풀어주고 온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왜 그럽니까? 약자한테는 약하거든. 강하거든. 강한 남자한테는 어쩌지 못하고 그냥 놓고 온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그거 있습니다. 하여튼 여자 잡으려고 난리를 쳐요. 남자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 때려 죽일까? 살릴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죽일까? 살릴까? 묻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허리를 굽히고 땅에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운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아닙니까? 뭐라 대답을 해줘야지.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땅에다 글씨를 씁니다. 그랬더니 똑똑한 학자들끼리 좀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 이 글씨는 말이죠. 성경의 어느 구절을 쓰신 것이다.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어느 구절을 인용했다 이런 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를 들게요. 김희철 집사님을 예를 들게. 그거 말고 뭐를 썼다고 하는가 하면 김희철 집사 무슨 죄 지었다 라고 썼대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뭘 썼는데 사람들이 좀 이따 보면 되게 뜨끔해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뭔지 몰라요. 제대로 아는 척 하지 말고 우리는 뭔 글씨를 쓴 거예요.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글씨를 썼어요.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기분 나쁘지. 예수님 대답 안 해주고 자꾸 글씨나 쓰고 있고 또 재촉합니다. 죽일까 살릴까 왜 대답을 안 하냐. 사람 왜 무시하냐. 웃음냐. 막 재촉하니까 예수님이 짜잔 하고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을 했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굉장한 논리를 전개하신 것이다. 무슨 논리예요 그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은 첫째, 완벽하게 죄가 없으면 돌로 치라는 의미도 조금은 있지만 그보다는 확실한 증인이 먼저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보시면. 그 현장을 발견한 사람 중에 그 현장을 확실히 보았던 증인이 먼저 저 사람 내가 가는 현장을 봤습니다 라고 하고 돌로 먼저 치기 시작해야 나머지가 치거든요. 너희 중에 확실히 본 사람이 있으면 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앉아서 글을 또 쓰시는 거야. 일이 어떻게 되는 걸 보시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다시 앉아서 또 글을 쓰셔. 근데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무슨 논리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오리배 같은 소리예요. 이거는 튜브 하나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해결해버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앉아서 글 썼고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신앙생활 해보다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설교 듣고 마음이 막 뜨끔하고 이럴 것 같은데 목장 가가지고 누구 나눔하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면서 가책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짜 이상한 거 많습니다. 그냥 누가 밥만 한 끼 차려줬는데 그 밥 먹다가 눈물 흘리면서 마음이 녹아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밥 따로 무슨 나눔 따로 기도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를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글씨 그거 뭐라고?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는 동안 뭔 일이 일어났어. 그리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게 논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한 사람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시더니 모든 공동체, 그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른에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다 돌을 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갑자기 신 목사가 허리를 굽혀서 뭘 써? 그러고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신 목사를 돌로 쳐라. 근데 딱 가책을 느껴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이 돌을 다 내려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말한 땅바닥에 쓰신 글씨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땅바닥에 글씨 좀 쓴다고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께는 이런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도무지 떠나지 못했던 돌 던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 죽일 듯이 흥분되어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팍팍 느꼈습니다. 단 한순간에 자기의 실상을 본 겁니다. 자기의 추악함을 본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추악함, 내 실상을 보고 인정하고 떠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가늠한 남자와 똑같구나. 사실은 나도 저런 죄가 있지. 그리고 내 딸이라면, 내 누이라면 내가 이렇게 함부로 돌로 치자고 할 수 있었겠나.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종교 경찰이 되기 쉽습니다. 종교 검사나 종교 검찰이 되었을 때가, 경찰이 되었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쥐잡듯이 잡아.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 조금만 대화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 권사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 그 집사 진짜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죠? 입만 띄면 뭔 소리 하는가 하면 지가 경찰이라 다 잡아내. 왜 그러고 있습니까? 돌 던지는 그 자리 떠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책을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는 응답적 율법주의, 이건 뭐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응답적 율법주의라는 게 뭔가 하면 구원을 받았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변화와 순종과 삶이 있어야지 인간아 하고 다른 사람을 굉장히 정죄하는 게 우리한테 있습니다. 11조 좀 하는 사람은, 헌금 안 하는 사람,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새벽기도 좀 하는 사람은,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목장에 목숨 거는 사람은, 목장 안 하는 사람, 아직도 대면으로 안 하고 이러면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우린 뭔가 있어, 다. 응답적 율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응답을 해야지, 반응을 해야지 구원받았으면 이런 게 있다고, 우리한테. 그러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면서, 야, 네 모습이잖아. 너 왜 그렇게 돈 문제에 민감해? 재밌습니다. 교회 재정 문제에 굉장히 관심 많은 사람들, 돈에 뭐 갱기는 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거 아세요? 남들 간음한다고 성적으로 물러나고 그렇게 욕을 하고 해대는 사람들, 죄송한 얘기인데 뒤에 뭐 있을 때 많아요. 지가 괴로우니까 남한테 욕을 하는 거야. 너 그렇게 살잖아. 네가 못 벗어나고 있잖아. 그래 놓으니까 남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돌 던지던 위치에서 내가 돌 맞아야 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 내려놓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주광양교회 성도들이 다 좋아 보여. 이 돌을 내려놓으면. 왜 그렇게 욕을 하세요? 제일 듣기 싫은 게 그런 거야. 경찰이니까 그렇지. 응답적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괴로우니까 그렇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셔서 돌 내려놓고 이게 내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한 번은 해외에 주재원으로 이제 회사에서 이제 파견 같은 거 보내잖아요. 좋은 기회죠. 뭐 이렇게 월급도 주고 해외에 보내주니까. 해외 주재원으로 나갔던 성도가 다시 그 교회에 돌아왔는데, 와, 바뀌어서 돌아온 거예요. 이 성도가요, 주재원으로 갈 정도니까 좀 똑똑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교회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고 까다롭게 굴고, 목사님도 장로님도 이 사람을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몰라. 피곤합니다. 이런 사람 한둘이 있으면 진짜 목회가 피곤하고요,
나만 피곤한 게 아니라 모두가 피곤해. 여러분 까다롭게 굴지 맙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일 아니면 넘어가자. 제발 좀. 뭐 죽고 살 문제도 아닌데. 근데 그렇던 인간이 해외에 갔다 왔는데 해외 물을 먹어서 그런지 사람이 달려줘서 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보고 있는데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민교회를 갔대. 한인들이 모여있는,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이민교회 좀 짠하거든요, 사실. 내가 낸대 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지만 보통 이민 갈 때 그 교회를 기억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주로 섬기기 때문에 주보도요, 7, 80년대 주보 그대로 쓰고 있는 분들 계시고, 찬양도 진짜 옛날 것만 부르고, 심지어 성도들이 입고 오는 옷도 한국 최근의 옷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아무튼 그런 교회에 이렇게 가서 있었는데, 여러분 어느 날 새로 한 교인이, 남자가 왔는데 진짜 까다로운 인간이 온 거야.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지. 몇 달 동안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미워가지고 저런 인간이 다 있냐고 그렇게 욕을 하다가 갑자기 뭐가 찾아옵니까? 양심의 가책. 내가 진짜 저렇게 살았잖아. 내가 똑같이 저렇게 살았는데 내가 저런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외에 보내가지고 내가 똑같은 인간을 만나게 해가지고 나에게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까다롭게 굴지 마십시오. 정말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지 모르고 잘하는 줄 아는데 아내는, 애들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그 완벽주의, 그거 뭐라고? 왜 그렇게 사람을 잡아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십니다. 이 돌 때문에 진짜 사람 죽이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자기의 독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니까 달라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주는요, 이런 은혜가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서울도 아닌데 우리보다 서울에 가까운 목사님들이 같은 지역에 가정교회 한다고 한 달에 한 번 만나잖아요. 바빠. 내가 부산에 있다가 울산에 있다가 오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이 목사님들이 유능해서, 더 유능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바빠요. 사실은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더 큰 교회들 목사님이었는데 거기가 더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여주는 안 그런데 같이 만났는데 실제로 서울 목사님도 계시고 뭐시 이렇게 바쁜지. 그래서 모이면 시간을 이렇게 보는 게 느껴져. 2시간 반 안에 마쳐야 돼. 밥 먹었으면 빨리 나눠야 되고 빨리 가야 돼. 근데 나 왔는데 한 3번쯤 갔는데 얘 너무 삭막하고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할 차례일 때 일부러 우리 집에서, 집사람도 그러고, 그래도 여러분 한 10명 되면 까다롭잖아요. 우리까지 치면 한 16명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집에서 하자. 12시에서 5시 넘을 때까지 했으면 5시간. 할렐루야. 뭔 할 얘기가 이래 많은 거야.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목사님 부부 중에 절대 자기 얘기 안 하던 분들이 그날 깨졌어. 이유는 모르겠어. 와서 샤브샤브 했는데, 샤브샤브 아니고 헛거 했는데 그 먹는 과정 자체도 길거든요. 그리고 과일도 한 서너 가지 준비해가지고 과일도 먹는데 시간 오래 끌게 만들고 먹는데 시간 많이 가게 만들었어. 그리고는 이제 이런저런 걸 나누는데 뭔가 다 녹아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그 헛거, 그 음식 그거 뭐라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책을 주시고 또는 감동을 주셔서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경찰 놀이 그만하세요. 여러분 진짜 응답적 율법주의로 사람 잡는 거 그만하세요.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볼 때 고마운 게 뭔가 하면 다 나름대로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아멘이십니까? 저한테도 잘 못 들어본 게 있죠. 이전 교회 성도들이 이랬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그건 그거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내 피식 웃습니다. 이전에 1대 목사님이 이랬다, 2대 목사님이 이랬다. 어쩌라고? 그건 유치한 거예요. 제가 함부로 성도들 비교하지 않잖아. 고마울 뿐이에요. 고마울 뿐이에요.
경찰놀이 그만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찰놀이 그만하자. 응답적 율법주의로 지도 힘들고 남도 잡는 거 그것도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땅바닥에 쓰신 글씨, 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가늠한 여인만 살려낸 걸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이 남자들 돌 내려놓고 떠나가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로잡힌 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람산에 좀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면 감람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둘째, 뭐가 필요합니까? 땅바닥에 쓰신 글씨, 땅바닥 글씨가 좀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한번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좀 주실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만나면서 내게 가책이 느껴지고 나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한번 따라합시다. 뭐가 또 필수인가 하면 후속 조치가 필수다. 따라합시다. 후속 조치가 필수다. 네, 감람산도 필수죠. 땅바닥 글씨도 필수죠. 또 하나 후속 조치가 필수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니까 어른이고 젊은이고 간에 남자들이 다 돌 던지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굽혀서 앉아서 글씨를 쓰십니다. 다 갈 때까지. 꼴도 보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돌 던지려고 자꾸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이 다시 글씨를 쓰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벅저벅한 소리가 다 사라졌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쓱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시고는 아무도 없구나. 그제서야 여자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여자여, 굉장히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 사람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로잡힌 사람들은 꼭 이 질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했던 질문 뭐라고요?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 어디 있는지 물으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얘기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 주여란 말은 나의 구원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나의 주인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주여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이게 벗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우십시오.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고 고발하던 사람들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제는 다 드러났고 나를 만났으니 너의 죄를 내가 이제 처리할 것이니 사람들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나도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가벼이 여기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목자 목녀님들 죄를 다루고 처리하는 법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 목자 목녀님들이 자기 죄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고 자기 죄책감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목원들을 만나서도 어쩔 줄 몰라 하셔.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처리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도와야 될지 압니다. 무엇을 후속 조치해 줘야 될지도 압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태풍처럼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뒤에 어떻게 마귀가 더 장난질을 치는지도 알고 무엇을 더 단단하게 다져줘야 되는지 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벗어나는 건 좀 쉽습니다. 근데 우리 좀 예상되지 않아요? 이 여자가 다시 깨끗한 삶을 사는 게 쉽겠습니까? 한번 사로잡혔던 데서 끄집어 나오는 건 쉽습니다. 그나마 다시 돌아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지금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가 필수라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죄가 내 눈앞에 떠올랐을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간음하는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시편 51편을 보시면 대저 내 죄가 나의 죄가 항상 내 눈앞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늘 어른거리는 거 뭐 없으세요? 남편의 그 죄, 아내의 그 죄, 나의 절망,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던 거.
여러분,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 보면 그게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이러면 항상 눈앞에 있는 거 아세요? 잠 안 들고 이럴 때 내 눈앞에 항상 어른거리는 건 뭔가 있어. 그럼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어릴 때 험한 꼴을 당하셨던 여성분들 중에 나이 7, 80이 돼도 항상 그때 현장이 눈앞에 어른거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부딪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입니다. 어릴 때 정말 원치 않은 일을 당했는데 그게 지금 평생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걸림이 되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직도 놀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꼭 전해주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오늘 한 단계는 생략되는데 뭔가 하면 오픈이 되어야 됩니다. 오픈. 내 얘기를 누군가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말입니다. 간음이든 사로잡힌 것이든 일어날 때 절대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말 못하게 합니다. 숨기고, 야, 너 그거 다른 사람들 알면 널 뭐라고 생각했어? 숨겨라. 알지 못하게 해라. 그럼 혼자 끙끙 앓으면서 썩어서 죽어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혼자 병들게 합니다. 오픈해야 됩니다. 목자 목녀면 좋겠고, 너무 심각한 거면 신목사를 이번 주에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신목사가 제가 이번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다음 주를 지날 텐데 제가 누굴 좀 만나자 그러면 도망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로잡힌 데서 풀어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목사가 누구 만나자 그러면 그 만날 때 된 거라고 믿으십시오. 제가 여러 시간 기도하고 얘기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나한테 전화 올까 봐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몇 사람 안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분명한 건 뭔가 하면 목장에서 오픈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오픈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고 끙끙 앓고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오픈해야 됩니다. 정말 죄송한 일인데 저 뒤에 에어컨 좀 이제 다 꺼주실래요? 너무 추우신가 봐. 여러 사람이 지금 덜덜 떨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자기가 오픈하고 싶어 오픈한 게 아니라 오픈은 다 됐잖아요. 그래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뭘 처리하시는가 하면, 몹쓸 게 뭔가 하면 정죄감이에요. 정죄감이 얼마나 나쁜가 하면,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나쁜 인간이야 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죄책감하고 정죄감이 뭔가 다른가 하면, 내가 죄 지었지 하는 게 죄책감인데, 죄가 오래되고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고 남들한테 부끄럽게 계속 살아오면 정죄감이 생기는데,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거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걸려.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나가지 못해. 겸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나가지 못해. 사람들에게 나갈 때마다 걸린다고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지갑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지갑 안에 어느 날 우리 둘째 녀석이 우리 가족 사진을 오려가지고 코팅을 했더라고. 우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누구야? 내 용돈 줄 테니까 이거 나한테 팔아라, 아빠한테. 그냥 줄 수도 있지만 나 사고 싶다. 너무 잘 만들었네. 하고는 그걸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 구겨졌는데도, 새로 안 만들어주네 아직. 그 구겨졌는데도 제가 넣고 다닙니다. 볼 때마다, 돈 뺄 때마다, 카드 뺄 때마다 기분이 좋아. 사진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갑 안에 여러분의 사진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걸 못 받아들여. 하나님과 단둘이 방에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사람들이. 정죄감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좋아하세요. 몹쓸 정죄감이 생기고 오랜 동안 해결하지 못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불안하고 두렵고 자신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사진을 지갑 안에 넣고 계시고, 하나님은 단둘이 방 안에 있어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할 거예요? 부담되지 않아요? 정죄감이 이렇게 몹쓸 일입니다. 그리고 정죄감을 가지고 난 그냥 겨우 구원만 받았고 한번 용서해 주셨는데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가 또 죄악을 범하면 이제 이게 뭐 얼굴도 못 들지. 하나님은 그런 줄 아시고, 이게 약하겠지만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자, 내가 도울게. 하나님 자꾸 마주 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꼬라지로 하는지 한번 보자. 내가 너 또 그렇게 살 거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가 사로잡힌 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네 어떤 꼴로 하는지 보자. 내가 이번에는 하는지 보자. 이러겠습니까? 힘을 다해서도 없지. 안타까워하면서도 없지. 그럼 벗어나면 박수 쳐주고. 주님께서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너 용서했다, 감사하자. 너 또 그 죄의 유혹이 찾아온 거 아는데 이제 하나님 의지하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로잡혀 있던 죄에서 진짜 벗어났을 때 진짜 자유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능력과 지혜와 기쁨을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목장 왜 잘 안 되냐고요? 죄송한 얘기인데, 목장 안에 목자 목녀가 그렇든지 목원들 가운데 음란 가운데 사로잡힌 것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그 목장 죄송한데 못 일어납니다. 우와, 우리 교회 지난 6개월 동안 18명, 그 중에 14명이 정착했습니다. 어른들이. 애들까지 20명 가깝습니다. 많이 왔죠? 네, 보장하는데 우리 교회가 음란의 문제나 죄의 문제를 다룰 줄 모르면 빠그러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왔다면 담임 목사는 많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바로 잡는데 굉장히 애를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정결하고 깨끗이 못한 삶이야 라고 하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바로 잡으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쁨과 자유와 능력이 넘치는 그런 인생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형제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자매들은 귀를 닫아야 될지 모르지만 3명당 1명 이상은 심각하게 음란에 쪄들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형제고 남자고 형제고 예수 안 믿는 세상의 남자들이고 차이가 없다는 거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술판에서 하든 인터넷으로 하든 음란에 쪄들어 있는 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를 쓰지는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한번 사로잡힘을 벗어나서 멋지게 한번 사는 인생 진짜 멋지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벗어나 보면 그 기쁨과 능력과 그 자신감이 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왜 그렇게 그 나이가 됐는데도 주눅 들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로잡힌 게 있거든. 그게 꼭 음란만이 아니라 이 여인 같은 문제만이 아니라 뭐에 사로잡혀 있으면 늘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능력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목자 목님들은 긴장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사람들이 오면 마귀가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 한 목장에서 이 문제 터지면 2-3개 목장 날아갑니다. 다 싫어합니다. 저는 다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빨리 성장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져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사로잡혀 계십니까? 주눅 들지 마십시오. 예수는 십자가는 어떤 사로잡힌 인생이라도 교회라도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첫째, 감람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든지 올라가서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로 여러분 땅바닥 글씨도 필수적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가네, 죄의 자리에서 떠나가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도우심이 이번 주부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땅바닥에 글씨 썼다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후속 조치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한 정죄감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거 진짜 잘못 사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부부에 대해서도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도 진짜 그거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절대로 정죄감에 지지 마시고 다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